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며 아멘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축하를 가장 많이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성탄절에 가장 분배해야 될 곳은 어딜까요? 교회여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디가 가장 많이 붐비입니까? 어디가 가장 많이 붐비는가를 알려면 방송가의 카메라가 어디를 많이 비추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잠깐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어디죠? 쇼핑센터, 백화점, 놀이시설, 그 다음에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려 다니는 홍대 이런 근처 술집 이런 것이 더 많이 붐비고 사람들이 몰려 다니죠.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먹고 노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스러운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주님께 와서 예배하고 그날을 성스럽게 보내야 됩니다. 오늘 성탄절엔 올바른 성탄을 맞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돌아간 동방 박사들의 그 신앙적인 모습, 신앙적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첫째로 이들은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순수해요. 동방의 박사들은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예수님 탄생별이에요.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 탄생별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별을 따라 쭉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오면서 그만 그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헤롯 궁이었고 그것 때문에 성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모르는 것은 물어보는 것이 상책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잘 물어보는 학생이에요. 모르는 것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모르는 것을 자꾸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까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 묻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그게 교만한 것이죠. 이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모르는 것은 목사님께 물어가면서 하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오해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교인이나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죠? 담임 목사예요.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먼저 목사님께 묻고
그 상황을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박사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도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자신들도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다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 문제지, 예수 탄생을 찾기 위해서 묻고 또 물은 것은 잘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그 잃어버린 별을 찾고 보인 반응입니다. 헤롯 궁을 나온 박사들은 다시 잃어버린 별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별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 별을 찾고 나서 보인 반응이 10절에 나와 있는데,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더라 이거예요. 기뻐했다는 최상급의 용어를 썼어요.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얼마나 기뻤으면 이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겠느냐. 여러분, 이들이 길가에 금덩어리를 찾고서 기뻐했나요? 아니,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기뻐했나요? 아니죠. 이들이 기뻐한 것은 길거리에서 그냥 금덩어리를 줍고 로또 같은 복권에 당첨이 돼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룻밤 전날 잃어버린 별을 찾고 나서 기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예수님을 되찾고서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박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였어요. 예수. 오직 예수. 이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였고,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구간에 계시던, 궁궐에 계시던 상관이 없어요. 고급 카페트, 보르네오, 여러분 양탄자, 그리고 침대, 비단 이불에 누워 계시지 않았어도 저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오직 자기들이 찾던 왕, 아기 예수만 계시면 좋겠기 때문에 이들은 그 예수께 가서 털포덕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찾던 예수를 만나니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습니까? 기쁠 때 막 표현하고 슬플 때 막 슬픔 표현하고. 다 큰 성인 이 박사들이 막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니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때묻지 않은 순수하고 순진한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 이들처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십니까? 기뻐하나요? 예수도 좋지만 예수가 뭐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돈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니까 때론 적당히 하고 때론 놀 줄도 알아야 된다는 이 세속화된 유혹에 흔들리며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박사들의 순수한 모습을 배워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의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95장 1절 이런 거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시면 조망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떻고 천막치고 살면 어떻고 기아집에 살면 어떻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서는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만나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건물 보지 마시고 환경도 보지 마시고 사람도 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닐 때 아예 천막교회부터 다녔어요. 천막교회, 이 요즘 같은 겨울철에도 천막교회 가만히 깔고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따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이 한겨울에 구멍난 곳으로 바람이, 황소바람이 들어와요. 황소바람이. 그러니까 이 천막도 여러분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어. 1등석은 가운데 자리가 여러분 1등석이요. 2등석은 옆에 맨 안 좋은 이코노미 3등석은 천막 가예요. 거긴 바람이 숭숭 들어온다고요. 그런데도 가만히 깔고 요즘같이 이런 좋은 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앉은 의자는 고급 의자에 레자로 다 만들어서 푹신하지 않습니까? 거기 아니 가만히 깔고. 그런데도 그렇게 예배 드리던 때에도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기뻤는지 몰라요. 성탄절이라고 그때 뭐 교회 가봐야 요즘까지 떡국도 안 나눠주고 달력도 안 나눠주는 때요. 그 기분이 초콜릿도 조금 하고 사탕 같은 거 나눠주면 할렐루야. 그런 것도 사 먹어야 될 때니까 돈 주고. 성탄절 오면 막 너무 춥지만은 그때는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 드리는 때가 지금도 그리워요. 그때의 그 심정은, 그때 그 감사 감격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순수했던 것 같아요. 박사들은 순수했습니다. 순수, 때묻지 않은 거, 또 변함이 없는 거,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경배야. 11절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이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아닙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지위도 높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지혜와 현명의 대표 주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께 경배했다고요. 저들이 뭐가 아쉬워서 냄새나는 마구간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때 나사렛 촌동네에서 목수이라는 그 아들의 앞에서, 갓난 아기 앞에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만큼 이들이 겸손하고 경건하고 훌륭한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그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좀 배웠다고 하는 얕은 지식 가지고도 으쌰대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있다고 해서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가 빈 깡통이 소리가 큰 법이죠. 그렇죠? 저가 교회 다닐 때 그때 나를 가르치던 교회 선생님, 집사님, 30, 40대 집사님, 40, 50대 권사님들 보면 학력이요, 대부분이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분들이 부지기수였어요. 부지기수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들은 안 보낸다 그래, 안 보내고 막. 근데도 막 그런 분들이 와서 교사하면서 막 우리들을 가르쳤다고. 성구 매주마다 암송 써가지고 와가지고 암송 구절 써온 건 안 주면 꼭 외워라 그러면 막 주고 막. 근데 그런 분들이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던 분들이 기도시키면 얼마나 기도를 청산유수로 잘하는지 몰라요. 대학 나온 사람 뺨치는 거예요. 얼마나. 어느 과학 영재가 대학에 입학하고 요즘 한 학년 딱 마치고 자기 고향 동네 교회에 가서 하는 말이, 자기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난 1년간 연구를 해봤더니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더래요. 찾아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게 맞대요. 자기가 그래서 뭘 가지고 어떻게 연구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연구하는 초정밀 현미경을 가지고 막 아무리 둘러보고 사방을 찾아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더래. 그래 하나님 안 계신데. 여러분, 1년 배운 그 쥐꼬리만한 지식, 그게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오늘 박사들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박사들은 현미경 정도가 아니라 우주 전체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보인 태도는 아기 예수가 인류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그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드리고 돌아갔어요. 그래 이들의 태도가 얼마나 우리의 큰 감명과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떠나요.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기준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많이 벌었냐, 얼마나 인기가 있냐, 권세가 있냐가 아니라 얼마나 겸손한가. 아기 예수라도 냄새나는 마구간이라도 무릎 꿇을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느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별것도 아닌 지식, 재물, 권세 가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성탄절, 전 세계적인 성탄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왕, 수상, 대통령, 강요, 법관,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지식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저들이 바보입니까? 바보들입니까? 저들이 지식이 모자라거나 권력이 모자랍니까? 그런 그들이 예수가 인류의 소망이요 구세주라고 외치면서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미리 준비한 예물을 드렸어요. 준비된 예물. 저들은 주님을 만나러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아기 왕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고대 풍속에 왕을 뵈러 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박사들은 즉흥적으로 가서 어떻게 막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출발 때부터 준비해 온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이든 예배든 우리가 준비하고 오는 것이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본적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한 주 전에 봉투를 나눠주는 것도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이니까 하나님께 더 특별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서 기도하고 오세요 라고 와서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몸빼 집사님 얘기 들으셨죠? 몸빼 집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올 때마다 맨날 몸빼 바지만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몸빼 붙었어.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중일에 양장 정장을 딱 한 벌 차려입고 오신 거예요. 교인들이 다 수군수군. 야,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예배 마치고 저 뒤에서 인사를 하고 나갈 때 권사님 오늘 멋진 일이셔. 너무 멋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네, 오늘 읍내 친척 결혼식이에요. 그리고 갔어. 친척 결혼식에는 정장 뽑아벗고 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맨날 몸빼 바지에다가 고무신 척 끌고 오면 되겠느냐 말인 거예요. 되겠느냐? 안 되죠. 예수님께는 몸빼 바지요. 친척 집에는 잘 차려입은 정장처럼 뭔가 뒤바뀐 것 같지 않아요?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도 교회 올 때 의복을 한 번씩 더 생각하고 오시면 더 아름답게 해서, 지금도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좋겠고, 순서 맡은 분들은 그래도 내 옷 중에 옷장 속에서 그래도 가장 품위가 있는 그것을 딱 뭐 그때 새로 사란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늘 입던 옷 중에서 가장 품위 있는 옷을 다 입고 나와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젊은 친구들도 아무렇게나 티셔츠만 입고 오기보다는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보타이도 하나 메고 그럼 더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야. 신경 쓰자는 거야. 예배도 예물도
홀로 60년을 사는 할머니가 있어요. 평소에는 얼굴에 비누칠도 안 하고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는 할머니인데 주일날 교회 올 때면 주님 만나러 간다는 것 때문에 머리 빗고 얼굴에 크림 바르고 그리고 단장하고 교회로 와요. 헌금은 미리 장사하다가 받은 돈들이 다 냄새나고 구겨진 돈이니까 금요일날 교회 가서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헌금을 드리는데 얼마나 정성이 있습니까? 얼마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도 헌금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모두가 준비가 필요. 여행 한번 가는데도 며칠씩 준비하고, 여러분 집들이 한번 하려면 몇 주 전부터 준비해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지 않는가? 토요일에는 주일 준비를 하는 거고요. 주일 아침엔 일찍 오늘 주일 예배 준비하는 거고요. 급여를 타면 헌금 준비부터 미리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박사들도 출발 때부터 주님께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배 합을 열었어요. 보배 합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온 박사들은 값비싼 보배를 선물로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보배 합을 열어야만 됐어요. 먼 길 여정 속에서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보배합이요, 예수님 앞에는 흔쾌히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이 가장 값진 선물을 주님께 드린 거죠. 이것은 왕께 드릴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이것은 아기 예수를 아기로 본 것이 아니라 왕으로 본 거예요. 왕께 드릴 예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꽃은 망울이 터질 때 향기가 진하고 옥합은 깨질 때 향기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보배합에 열려질 때 진정한 은혜가 임할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보배합이 열려지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려지는 아름다운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섯 번째, 박사들이 드린 예물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모두 세 가지라 그랬죠? 뭐죠? 첫째로 황금, 그 다음에 유황이요, 유향이요. 어떤 사람 유황이라고 했어요. 유황 아니요. 유황 오리 잘 잡수는 분들은 유황인 줄 아는, 유황이 아니라 유향이야. 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몰약. 뭐죠? 첫째,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요.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몰약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 와,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 죽으실 것까지 생각을 했을까? 이게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져온 건 줄은 믿습니다. 갖다가 바친 이들은 의미를 모르고 드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 장례까지 준비한 예물이 드려진 거예요. 귀하죠.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박사들은 자신들이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꼭 필요한 것을 드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갑잔치 안 하지만 칠순이나 8순에서 식구들이 모일 때 자녀들이 선물 가져오죠. 여러분, 뭘 가져오는 게 제일 좋겠어요? 권사님, 내가 필요한 거 뭐가 있나 보다. 여기 뭐 내가 꼭 필요한 걸 가져왔으면 좋겠죠. 집에 3-4개가 있는 걸 가져오면 에이 그렇잖아. 근데 자녀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지가 주고 싶은 걸 맨날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홍삼 세트가 막 쌓여 있잖아. 안 먹는데. 그거 말고 부모가 필요한 걸 갖다 주는 게 효도하는 거야. 우리도 주님 앞에 효도하는 방법은 내가 주고 싶은 것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거. 오늘 주님 앞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뭐가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막 하고 싶은 거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힘을 써보지, 이런 것도 하나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주님 교회에 꼭 필요로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 교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님이 필요로 한 사람. 할렐루야. 집사님 밖에 거 가지고 가. 오늘은 아직 시간도 남았는데 신랑이 그래 이게 신랑이 안 믿으면 밖에서 또 차대놓고 기다려. 여기 보세요. 손집사님 나갔어. 그래도 선물 가지고 가라고 지금 그냥 맨날 가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이 필요로 한 사람,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들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 자기들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 꿈에 시작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허황된 사람을 안 좋아해요. 들떠서 그냥 들뜬 기분에 그게 항상 자기 삶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목자들도요 자기들 본업에 충실하게 들에서 양을 지키다가 천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다윗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충실하게 보살피다가 형들 대신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름받고 머리에 기름받고 나중에 왕이 될 수가 있었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모두가 일하는 자리, 일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컨택을 받았지 놀고 먹는 친구들로 할 일 없으니까 날 따라와 그런 적이 없어요. 다 각자가 자기의 일에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만왕의 왕을 만나고 막 기가 막힌 걸 보고 경배하고 그리고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여기다가 운막을 짓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자 머문 것이 아니라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 본업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탄 예배가 끝나고 성탄 잔치가 끝나면 우리들도 각자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또 한 주간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실업자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교회만 오는 거야. 맨날 놀고. 이분들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에 빠지지는 않아. 근데 맨날 실업자야. 일은 안 하고 그냥 교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교회 실업자가 지금은 없죠. 옛날엔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 열심히 자신의 삶에 최선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한 일하는 것은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일한다는 사실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동방의 박사들 은혜의 자리에 터를 잡고 머문 게 아니라 천사의 지시를 따라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본업에 충실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금년에는 혹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내년에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다. 2022년에는 주님에게 무익한 자이었을지라도 2023년에는 주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 주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렇게만 된다면 2023년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가장 값지고 복된 성탄절이 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